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매일의 삶들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쁨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인 그 이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힘이 있고 크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보잘것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들을 사랑하심, 사랑 때문이었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똑같은 설교를 해도 괜찮은 거죠.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그 부르심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참 감격적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기쁘게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등장하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의 그 부르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그 메시지를 함께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40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를 바로에 보내고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에 모세의 반응입니다. 응답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갑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부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너무 겸손해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겸손해서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모세의 마음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상처받은 게 있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삐친 거예요. 왜 삐쳤을까요? 그 삐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죠. 하나님께 그런 투정과 원망.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이런 투정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상처를 모세가 받았는데 받았던 주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모세가 생각하는 타이밍,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 시간이 너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모세의 이야기를 좀 더 하기 원하는데, 모세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로, 종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의 딸인 공주의 아들로 자랐고 이집트 왕자로 자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게벳의 노래라 알고 계시죠? 이전에 우리 수진 집사님께서 특송하신 적이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느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 가사는 모세의 이야기고요, 모세의 엄마였던 요게벳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왕자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어떻게 자랐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주 멋진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야기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엄친아로 자랐죠. 그 자란 모습들을 사도행전 7장에는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는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7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란, 이집트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혜를 누가 배웠다고요? 모세가 배웠다. 가르친다고 다 배우나요? 자녀들 양육해보면 아시잖아요. 가르친다고 그것을 알아듣나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말하는 것이, 그 행하는 일들이 어땠다고요? 능한, 잘하는 청년으로 자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책임감이 있는 청년, 그리고 애국심,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청년으로 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애굽의 왕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신분 세탁하고 혼자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청년으로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모는 좀 어땠을까요? 외적인 모습. 모세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잘생겼습니다. 불공평하죠?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죠. 낳았는데 석 달 동안 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남자아이가 나오면 다 죽여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미가 석 달 동안 생명의 위협을 안고도 석 달 동안 숨겼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어릴 때 이쁜 애가 커서도 이쁩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크면서 아주 이뻐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릴 때 이쁜 애가 커서도 이뻐요. 네. 경험담입니다. 잘생긴 청년으로 자랐겠죠. 그뿐만 아니라 외적인 체형은 어땠을까요? 고통당한 애굽 사람을, 원통함을 감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쳐서 죽였어요. 어느 정도였으면, 무술이 뛰어났든지 어땠든지 건강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서 제압할 수 있을 만큼, 죽일 수 있을 만큼의 건장한 육체를 가진 청년으로 자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런 거예요. 똑똑하죠, 책임감도 있죠, 잘생겼죠, 건강하죠. 그리고 뭐라고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말하는 것도 잘하죠, 일하는 것도 잘하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기 민족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들을 가진 청년으로, 기특한 청년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삶들 속에 실력이 있고 또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는 청년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모세 스스로가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가장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나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내가 가장 그 일에 적합하다는 스스로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그러한 사실들을 인정해 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민족을 돌아보게 억울함을 당하는 자기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애국 사람을 추지고 나서 살인을 범하고 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인정해 줄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자격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생각들은 착각이었습니다. 그건 너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고 열정으로 충만한 청년 모세를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과 그 열정으로 타올랐던 그 모세는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지고 도망자가 되어지고 실패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광야로 도망갔던 그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양치기가 됐다고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충분히 준비되어졌다고, 나는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자신을 전혀 사용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감 아니면 실망감, 낙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혹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 정도면, 이 정도 준비했으면 하나님 나를 쓰셔야 되지 않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야 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지 그냥? 하나님 내 삶에 아무 일도 왜 행하지 않으시지? 그런 고민과 의문들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죄인으로, 도망자로, 인생의 실패자로 40년이나 시간들을 보낸 것이죠. 80세의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80세의 모세. 그 모세는 그 삶에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자존감이 있었을까요? 그 삶에 희망을 품고 살았을까요? 아니, 그런 것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 이제 별 볼 일 없이 광야에서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체념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치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때까지 하나님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80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8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주시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셨습니다. 당연히 모세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원망과 투정,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무것도,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400년이라는 시간들을 침묵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40년이라는 광야에서의 생활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니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정말 하나님 모세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3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비전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 아무것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들의 하나님 고통을 보고 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그들의 근심과 고통들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그 어려움들을 알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그 하나님의 여전히 일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고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놀라운 사실들은 뭐냐면요. 모세가 이제 80세가 됐잖아요. 근데 8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보고 계셨지만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그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배운 적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8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첫 만남 이후에 모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하나님 왜 80년 동안 모세에게 침묵하셨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들을 첫 번째 이유들을 들자면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모세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가장 적절하게 적합하게 쓰임 받을 때가 자신이 40세일 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모세가 80세가 되어져서 힘도 빠지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품을 수 없는 늙은 모세를 사용하기 원하셨고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들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그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모세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모세의 힘이 빠지기를.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세의 혈기와 모세의 교만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혈기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힘이 빠지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래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나의 혈기가 죽지 않고 내 힘이 빠지지 않으면, 내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자 하는 목적이 생겼어요. 목적이 생겼을 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 살인까지도 저지를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고 혈기 있는 그 열심, 자기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모든 열심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의 혈기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러한 열심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요? 나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들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열심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열심,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열심으로 일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으로 일하는데 일이 잘 돼요. 오래 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열심으로 열심히 오래 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나는 생각할 때에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열심으로 열심히 오랫동안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경계하시고 우리가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찾아오셨습니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두고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교하십니다. 저는 그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냐. 그가 보니, 누가 봤다고요? 모세가 무엇을 봤어요?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에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이 사그러들지 않고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태우면 활발 오랫동안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떨기나무는요, 가시나무라고 이야기할 만큼 작고 빈약한 나무입니다. 만약에 그 나무에 불이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활 타오르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어땠다고요? 꺼지지 않고 그 나무가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것을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 이 광경이 뭐라고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금방 타서 재가 돼서 없어져야 하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와, 놀랍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지? 그것을 자세히 보겠다고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후반에 보면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이 말은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어떻게 탈 수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떨기나무가 누구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모세 자신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자기 열심, 자기 열정으로 자기 자신을 불태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타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자신이 서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불태웠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자로, 도망자로, 인생의 실패자로 한순간에 죄가 되어버리는 하나의 그런 경험을 모세는 했던 것이죠. 위대한 모세라 할지라도 자기 열심, 자기 혈기로 자신을 태운다면 잠시 타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떨기나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불이 나를 태운다라면, 나를 붙드신다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로, 사그러들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너의 혈기에 사로잡혀서 마치 온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자살하는 것처럼 너를 태우면 얼마나 탈 수 있겠냐. 그러한 행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의 불, 하나님의 불로 너를 태울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한마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고 그 권리들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가졌던 그 권리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 내가 누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가지십시오라고 권리를 이양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룻기에 보면 하나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누릴 수 있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그 권리가 있는데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하겠냐? 그런데 어떻게 하죠? 난 부담스러워서 안 하겠다 할 때 뭐 합니까?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당신에게 넘깁니다 라는 의미죠. 내가 가졌던 내 삶의 주도권을 당신에게 이양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당신에게 넘겨드립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가졌던 모든 권리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주도권을 네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신을 벗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신을 벗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나의 권리와 내게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과 내 삶의 주도권들을 하나님께 이양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다라면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것을 넘겼다는 고백이거든요.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인생의 주도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착각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권리를 이양한 사람들. 그런데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라면 그건 뭐냐면 반역입니다. 반역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요, 기꺼이,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신을 벗어 드린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힘, 혈기와 그 교만들을 꺾어지도록, 힘이 빠지도록 하나님 기다리시며 침묵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그 이유가 있다면, 침묵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모세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혈기왕성하고 교만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누가요? 모세가. 그러나 이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혈기왕성하고 스스로 지도자 되려고 스스로 하나의 구원자가 되려 했던 교만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어진 그 모세는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어뜸인 사람, 그 온유함이 어뜸이라는 의미를 성경에는 겸손함과 동일한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그런 변화된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에 좋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좋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 그 환경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환경과 조건들은 참 달라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의 성공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 그런 것이 준비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모세의 삶들 속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깨어지고 실패하는 그 삶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왕궁에서, 화려한 왕궁에서의 삶이 준비하기에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척박한 그 광야에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왕자라는 화려한 직분과 네임들을 가지고 하나님 준비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잘 준비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에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들, 성공, 화려한 삶들, 능력 있는 네임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실패와 광야와 같은 고난의 삶들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서의 목자와 같은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환경들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기다림이 동반되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또 다른 말로 얘기해,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돼야 돼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심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온유함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다라면 누구의 기다리심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때로는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부르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그 기다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 기다림 속에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꺾여야 될 것이 있습니까? 고집 뿌리면 뿌릴수록 손해입니다. 빨리 손 들고 항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 속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약속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7장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것이다. 또한 지금 후에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그 환경들은 도저히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들, 하나님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떨기나무와 같은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그 열심이 우리의 삶들 속에 역사할 때에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들 속에 역사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날마다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